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첫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욥기 26장을 봤는데 욥기 2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쪽 하늘을 만드셨고 공중에다가 지구를 매달아 두셨다, 또 구름을 만들고 보름달을 만들고 빛과 어둠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인간, 인생살이, 사람의 삶도 창조하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은 관찰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삶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자연을 보는 것보다 인생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성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을 보아요, 또는 홍수를 보아요. 그런데 인생의 태풍을 만나요, 인생의 홍수를 보아요. 우리가 어떨 때 더 신앙이 성숙하겠습니까? 자연현상보다 인생살이, 나에게 닥쳐온 태풍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네.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호흡 있는 동안에는 내 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일세.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었다는 얘기를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잘 보세요.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난폭한 자가 전능자께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주님은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인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냐면, 더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요, 참 우리 눈물 가운데서 우리 직장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앗아갈 때도 있지요.
선출직 공무원인데 그 사람의 지위와 직위를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왔던 부부들에게서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생긴 아이인데 유산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정말로 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오랫동안 모아서 목돈 받았는데 사고 한 방에 그 목돈이 다 날아가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주란 대로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좀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평온한 바다에서는 능숙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능숙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냥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수탈자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겁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홍수로 쓸어보셨죠. 그런데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했겠죠.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우리 두려워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틀림없이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가시기 전에 참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홍수가 끝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게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만요, 쌍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 그래서 할머니 손주들, 저희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가 쌍무지개 타고 하늘 날아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다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소망을 갖잖아요. 저 무지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초자연적인 근본적인 향수, 소망, 희망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빼앗아 가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직장과 직위와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다가 뭘 주신다고요? 무지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과 동시에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가장 큰 무지개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빼앗아 가는 것이 수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무지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이제 욥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연결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연결됐다는 얘기를요, 이제 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첫 번째 통로는요 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시작.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아멘.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숨기운이에요. 인생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생기 성령.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불 그리고 나서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래서 숨을 잘 쉬는 것, 그리고 또 숨이 가빠지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또 숨이 가빠지다 보면 우리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에 또 평화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잘 쉬는 것도 주님의 복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것, 성령의 증거다 이겁니다.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내 코에 있구나. 내 이 호흡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 가실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거저 살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처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처벌이 막강하고 그 처벌이 무섭지만, 그러나 그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벌하는 방법이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20절 말씀 봐보세요.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도 한번 봐보세요. 동풍이 악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악인이 짓는 집은 거미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을 겁니다. 그 벌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학년 3반인데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 와서 저를 때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2학년 4반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처벌하시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로다가 우리 인생과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결코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욥이 정말로 고집이 많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지키고 싶은 거예요. 뭘 지키고 싶으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내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과 내 믿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6절 말씀 봐보세요. 이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진실함을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일세. 아멘. 이것도 욥의 참 좋은 기도입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기도 제목에도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양심은 1000명의 증인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마이크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성기고 하나님의 스피커가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걸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비웃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비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남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도 남들도 못 보고 넘어갈 것을 내 마음이 봅니다. 내 양심이 보지요.
속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식들도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과 내 마음은 늘 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또 내 마음이 나를 비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참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사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 저도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했다고 아까 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요. 제가 한 번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요, 오이를 샀습니다. 오이를 4,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6,000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얼마를 거슬림 돈 받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받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집에 와서 보니까 6,000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51,000원이 있는 거예요. 51,000원.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아줌마가 헛갈려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줘야 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 마음이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오늘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 것 아닙니까? 욥이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욥이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에서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욥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 기둥도 만드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던 분이십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으니까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권리를 빼앗기도 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을 주셨고 악한 나를 심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양심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안에서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무지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무지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내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신앙의 무지개, 희망의 무지개로 오늘도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결, 호흡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